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글씨 크기가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자, 3장 1절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7강을 다룰 텐데요.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1절에 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다른 아시아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던 자신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에 대해서 곧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비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을 대하여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으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이 또한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왜 감추어진 비밀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비밀이 되었느냐? 과거 오래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직접적으로 듣는 것들도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존재가 누구 있느냐라고 출애굽기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끔씩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람들에게 천둥과 같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나 그 의미가 전달되진 않나 우레와 같고 천둥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특별한 사람들, 곧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또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의인들에게만이 허락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선지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었음을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능력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보면 심지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런 선지자들과 의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현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에 두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보러 왔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막으로 바뀌어지고 바로 그 법궤 안에 가까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어디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까? 법궤를 보관하여 있던 지성소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도 오직 1년에 한 차례씩만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야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즉사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귀로 들으면 그 소리가 천둥과 같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대신 당신이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죠. 아버지에게 직접 야단 맞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엄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듣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까지 왔으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많이 드러났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강팍하고 완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가운데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에게 말하게 하라? 모세에게 대하여 말하게 하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무섭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가까이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 그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상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본문을 갖다가 어디에 적용을 하냐? 금식하는 태도에 적용을 해요. 금식을. 그리고 믿음의 태도에 적용을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을 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선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 먼저 선제되어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이 먼저 선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의 명령에 퍼미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을 먼저 아련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심지어 왕비까지라도요. 그런데 그 퍼미션을 받지 아니하고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비는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갈 때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파트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모슬렘을 간다든지 북한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교지를 가는 거겠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 말씀, 이것을 무엇이라? 비밀이라. 기침 안 했기 물 좀 갖다 줄래요? 그래서 6절 말씀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소리가 바뀌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누릴 권세와 혜택을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 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이방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세와 혜택을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어질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시면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옵니다. 혹시 밥 먹을 때, 식사하러 갈 때 저희 눈치 보면서 밥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들이요.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밤에 여기서 자도 될까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은 뭐지? 당연히 자기일 것처럼
본래 내 거인 것처럼 하잖아요. 본래 자기 거였으니까요. 부모님 안에서 그것이 자기의 권리였으니까요.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놀라울 만큼 과거의 구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구약을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너무나 믿으면 믿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나, 과거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육받고 또 교육받았던 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세와 같이 경건해야 되고 아브라함같이 의로워야지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권세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실질적으로 깨닫는 이 과정은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뭘 배웁니까? 구약이라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기쁨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보화를 깨달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즉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말이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계속해서 1절부터 계속 그 이야기죠. 자기가 왜 1장 1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던 이유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도 충분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니까 그렇습니까? 율법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온전히 지킬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율법의 온전함이 아니죠. 율법의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을 말할 것이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음을 이야기했을 것이나,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발견하면서 그것도 너무나 놀랍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간다고 하니, 이는 이루 감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는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에 이러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서신을 읽으면 이 복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깨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에베소를 읽었던 모든 사람들과 성경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라고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되어졌던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이제 창세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곧 그 말씀들이,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가 되어졌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한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가보면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온수된 것으로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화평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이 십자가로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시민이요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치 질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믿은 사람들을 동일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에게 계시되어졌고, 이제 그 계시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의해서요.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그것이 증거되어졌다 한다면 이제는 그 차별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바로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바로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사도들에게 계시하고 사도들이 교회에다 증거하고 그 교회가 또한 많은 이방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조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한 복음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 나오나? 그래서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서 뭘 해요? 이것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되고 증거된 것을 이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비밀이 증거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계기라고 성경은 11절, 1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에서 설명했던 예정되어졌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되어졌다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정되어졌느냐? 창세 전부터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설명하면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코자 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이 본래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였고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함께 그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과 언약과 권세와 또한 권리와 혜택을 갖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고 감추었던 것이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것을 축약해서 했던 말이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하면 첫 번째 뭐라?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그 혜택과 권리가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사람들조차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담을 헐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소의 휘장으로 말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 누구라도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정리하다 보면 단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로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앞뒤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요 말하는 자들은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이러한 능력들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과거 선지자들도 허락받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존경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그런 존경함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삼손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가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나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을까 하노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구약의 시대에 오늘날 이 세대는 은혜의 시대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의 만남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대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준비해 본 적도 없었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걸 생각지도 않았으나 자신이 그 시민권을 갖는 것과 같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도 아니요 나의 의로도 아니요 나의 선택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삼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을 충분히 다 설명하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대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불법을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성전이라는 곳에 가보면 알아요. 시각적으로 성전에 가보면 그 건축물의 양식대물이라도 이 중압감에 들리거든요. 도서관이나 그런 그 성기물 가보면 이게 금줄을 쳐놔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쓸 때 압도당해요. 워낙 건물이 웅장하기 때문이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보지 않고서는 예수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너무 잘 지어진 거죠. 그런데 그곳에 금줄이 치어져 있던 그 금줄을 상관없이 내가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 금줄을 무엇 때문에 다녀요? 그냥 흥미롭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금줄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광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인 것이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전향하였다 할지라도 또 특히 여인들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올 수 없느냐? 본래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은 거의 같이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딱 저만큼의 높이가 담이 쌓여 있어요. 이 창틀 높이만큼이요. 있어서 거기에서 담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성전 안에는 남성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주성소로 한다면 이 주성소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항상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1차씩만 대지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통로로. 심지어 유대인이나 심지어 이방인이나 여인들조차도 어디래요? 영광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적인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만 이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이웃도 이 복음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복음의 사람이라 이 말을 자주 우리가 쓰였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 비밀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과거에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갈 수 없었던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와 혜택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을, 그 신령한 복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그 가정 안에서 나타날 것이며 그 이웃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기쁨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보화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또한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한 복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으로 바로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권세와 자녀로서 누릴 마땅한 혜택과 자녀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상속,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 교회에 선포되고 있었고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2000년 가까이 2000년이 넘도록 증거되어졌고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서 큰 상속으로 그 권리를 누리고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그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또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고 살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인사드려라. 안녕. 너도 감기 걸렸네. 그럼. 선생님 계속 기침 나오고 아프시죠? 먹고 가는 게 똑같아. 저도 계속 기침 나오고. 오늘 힘드네. 저는 신엄마한테 올것 같아요. 신엄마한테 아팠거든요. 바로. 나한테 옮길 것 같고.